우리 같이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스토리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 스토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읽게 되고, 그러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지 그렇기에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유의해서 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나는 이 내용을 처음 보는 내용이다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 말씀 볼 때 어떠신가요? 그냥 쑥 읽어 내려가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익숙할수록 다시 한 번 더 나는 모르는 내용이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선입견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정보는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 군대에 징집되는 나이는 20세였습니다. 다윗의 3명의 형들은 군대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을 보면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의 형제들은 징집될 나이가 안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막내인 다윗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13세에서 17세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3세에서 17세가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 다윗의 모습,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면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선입견이 반영이 됩니다. 보통은 애띤 소년의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주일학교에서 본 성경 이미지가 큰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봤었던 되게 어리고 아기 같은 소년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34절과 35절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4절부터 35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삼손의 이미지, 여러분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물론 삼손이 어떠한 체격과 어떠한 이미지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글로만 우리가 확인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삼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정반대죠.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를 가감없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이 묘사하는 바는 삼손과 다윗이 동일합니다. 사자의 입을 찢는 삼손, 사자를 때려잡는 다윗.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그를 소개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을 아는 자들이 다윗을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그를 평가합니까? 그는 용기가 있는 자다. 여기서 용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문자적으로 능력 있는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용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용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전사를 뜻합니다. 그 말뜻은 전투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띠게 생각하는 소년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소년 다윗은 용사요 전사였습니다. 그렇게 평가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요,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그 말에 왕 사울이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입어보더니 곧 벗어버리죠.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상을 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에서 많이 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른 옷을 입고 있는 아기 다윗, 소년 다윗.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갑옷을 벗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평균 키보다 한 머리가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략 2m까지 키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꽤 큰 체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의 키를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 그대로 한 단어 한 단어씩 꼼꼼히 읽어보면 어떨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익숙하지 못하니. 입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고 걸어가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익숙하지 못했다이죠. 그 이상 본문이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작고 왜소한 아직 장성하지 못한 소년이어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년 다윗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들을 대입하여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소년 다윗의 왜소한 모습을 상상하거나 그것의 근거 구절로 이 본문을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말씀의 결론에 가서 필요하기에 설명을 조금 길게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또한 예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본론입니다. 지금은 예시를 한번 풀어본 거고요. 본 문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 앞에 골리앗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작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확신의 싸움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뒤에 가서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작고 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 다윗이 얼마나 확실한 확신에 차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말합니다. 승리할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 확신을 가지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을 하시면 저의 의도와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왜 이것을 문제적으로 지적하는지 한번 이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이 들지 않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펴서 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실 거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결승전 경기에 나갑니다. 전날 느꼈던 불안함은 전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B라는 상대가 더 이상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3대0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B라는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B라는 선수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거기다 B도 자신이 좋아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실력 발휘를 전혀 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설상가상 자신의 앞에 있는 상대 선수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신 하나님. 너는 승리를 확신했고 승리했네. 나도 승리를 확신했는데 그런데 나의 확신은 실패했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예시를 말씀드리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 굳이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확신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확신은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내가 확신하느냐, 내가 확신하지 못하느냐. 내가 확신하느냐, 나의 확신이 흔들리느냐.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100% 확신했다면 다윗은 돌 5개를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물맷돌 5개나 준비했을까요? 결과는 확신했을까요? 다윗이 돌 몇 개로 쓰러뜨릴 수 있을지 100% 확신했을까요? 근데 분명 다윗은 100% 이 전쟁은 내가 이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확신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전체에서 흐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은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골리앗 앞에 이 전쟁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내가 때려잡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들이 무엇이라고요? 확신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느냐, 내가 불안하느냐, 내게 작은 의심이 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아까의 예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테니스 결승전에서 나를 이겨서 금메달을 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테니스 결승전에서 나를 이겨서 금메달 따게 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왜요?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능고사에서 만점을 받게 하실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건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확신의 싸움처럼 만들어버린 우리의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무슨 뜻이어야 할까요? 내 앞에 내가 골리앗처럼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쳐부셔 주신다라는 단순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치킨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바로 옆에 치킨 가게가 오픈합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망하게 되었어요. 옆에 치킨 가게가 어떠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문 닫는 일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네.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셨네. 나를 구해 주셨네.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적용하는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개인적인 삶에 바로 적용을 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나의 개인적인 소원과 바람에 신앙적인 구호를 붙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하나 있어서 인용을 해봅니다. 어떤 책에 나온 예화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교인들이 늘자 교회 건물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부수고 더 크고 더 나은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자산을 다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지 도시 외곽으로 이사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심한 태풍이 불면서 번개가 교회 건물을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불에 타버리게 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소방관이 빨리 도착해서 건물의 뼈대는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붕과 벽은 다 망가졌지만 건물의 뼈대 그 자체는 큰 해를 입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열린 교회 안에서의 회의와 논의가 흥미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뼈대가 해를 입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재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낡은 건물에 땜질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건물의 태반을 부수신 것입니다. 낡은 건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완수해야 합니다. 다 허물고 재건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사건의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의 미래가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없어졌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 팔고 여기서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네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일을 지체시키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건물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않아야 될 영적인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문제는 잃어버리고 성경에 대해 진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체육관에 모여서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서의 문제점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 신성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기에 어떠한 규칙이 있나요? 질서의 하나님, 어떠한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나의 소원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요,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이것은 신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단들 안에서 많이 보죠. 자기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감정이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할 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든 생각에 종교적인 권위를 부여해 버립니다.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든 그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력한 권위를 가지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신앙의 경험이며 우리가 매일같이 당연하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경험해야 할, 사모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떠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서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믿음의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니까요. 내 확신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내 질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질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100% 확신하면 고쳐지고 90% 확신하면 조금 고쳐지고 50% 확신하면 안 고쳐지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러한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내건 이야기는요, 강력해집니다. 왜요?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목사님 말이 안 들려요. 옆에 리더가 그건 아니야 라고 해도 안 들려요. 왜요? 내 안에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안에 있는 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확신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라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전쟁이라는 강력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이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테니스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테니스 경기에서 실패하는 것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테니스 경기에서 승리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의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도 우리가 실수와 나의 실패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나의 가정이 망가지고 나의 사업이 망가질 때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실패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해 온 땅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나를 드립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드립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해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세상과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때로 위축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함을 경험합니다. 어느 때는 주위를 둘러볼 때 나에게 아무것도 있지 않은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다윗이 소리친 이 믿음의 내용을 바라볼 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소원 성취와 우리의 만족을 담보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와 싸워 승리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에게 마침내 이김을 주신다라는 약속이며, 세상을 이길 생명을,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주의 백성들에게 결단코 너희들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뿐 아니라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